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이 말은 명확하죠. 뭐 다른 말이 아니고 그냥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이 단어인데 이 역시도 훔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에서 7계명까지는 그동안에 보면은 여기 이 1에서 7계명까지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까지 굉장히 또 강력한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서 다뤘고요. 그 이유는 뭐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이 신정 공동체라는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이유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1에서 이 7계명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어떤가요? 사형까지 갈 만한가 싶으신가요? 어떤가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도둑질도 사실 사형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돈, 물건만이 아니라 뭐 사람, 지식, 생각, 뭐 아이디어, 시간,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까지 다 포함해서 훔쳐서 안 된다라는 계명인데 특히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자가 하는지 자기 수하에 두었는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사람을 납치한 자인데 이 납치하는 경우에 반드시 어떻게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는 뭐 생계형 범죄 이런 것들도 있겠죠. 사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보면은 좀 강력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절을 봐도 과도한 배상을 합니다. 예, 보면은 갑절 아니면 또는 이런 네 배나 갚을 것을 이렇게 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만약에 갚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몸을 팔아서라도 3절에 보면은 몸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배상하게 합니다. 굉장히 보면은 도둑질에 대해서 상당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다음으로 이제 도둑질이 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둑질은 여러분 뭐 여기 도둑질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십계명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어기시는 분은 없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이 계명이 말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질 안 하는 건 최소한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 계명을 좀 잘 살펴보면은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좀 긍정적이면서도 기쁜 소식이라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나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묵시적으로 이 계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려면 훔칠 게 있어야지 여러분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에 보면은 묵시적으로 사람은 이런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유 재산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오늘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8계명은 사람의 행복을 보호하고자 주신 계명이다.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집에 쌀독이 비면 어떻습니까? 우리 뭐 요즘에 뭐 쌀을 그렇게 막 못 사 먹을 정도의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집에 쌀독이 비었을 때 우리 가정의 아내들이 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쌀이 없으면은 뭔가 마음이 차갑고 우울한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막 쌀떡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푸근하고 든든한 기분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지만요. 우리에게 이러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권리를 주셨다는 이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재산은 바로 노동의 열매로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피, 땀, 노력, 시간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은요, 사실 이 노동이란 것이 보면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정하신 창조 질서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은 이게 징벌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자 복입니다.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고 다 그냥 줘버리면은 그냥 우리 뭐 애완동물이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애완동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주는 대로만 먹고 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자신의 일한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취하게 하심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총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뭐죠? 도둑질은 이런 먼저는 하나님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재산과 수고와 대가를 착복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것을 취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즉 8계명은요,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보호하고자 주신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양심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돈을 추구해서 되나? 돈 너무 구해서 되나? 막 이런 양심의 가책이 들 수가 있어요. 저 역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심했었습니다. 목회자인데 청렴해야지. 막 청렴해야지 그러면 가난해야 됩니까? 막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가버리면은 가난하게 사는 게 막 은혜인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닙니다. 뭐 가난도 축복이 아니고 부한 것도 축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재산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거 추구하는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잠언 28장 8절에 한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부한자 가난한 자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셨어요. 너 똑같이 그냥 두신 게 아니고, 그런데 부한자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게 하기 위하여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관계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를 이렇게 차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부자라고 사실 다 나쁩니까? 오늘날 보면은 부자를 자꾸 나쁜 사람처럼 얘기하는 뭐 그런 사회적인 풍조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모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때, 이 재산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뜻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됐을 때는 그것이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이 그냥 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우리 4대 족장 우리 이야기 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 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죠. 창대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롯과 같이 둘 수가 없어가지고 한 지역에 같이 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눠지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견제를 받을 정도로 채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셨던 말입니다. 우리 이 말씀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부었는데 그게 막 흔들어도 넘치도록 막 그렇게 부어주신다.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우리 기도도 많이 하기도 한데, 저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를 누리면서 꾸어주고 꾸어주어도 남음이 있는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계명은요, 나의 행복, 타인의 행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8계명의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보자면은 뭐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인데 실제적인 사람 관계 속에서 해서 안 되는 것들을 줄줄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도, 도둑, 사기, 횡령, 탈루, 탈세. 여러분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이거 잡혀갑니다. 예. 이제 또 좀 애매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당하게 사례를 주지 않는 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일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회사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뭐 쇼핑한다든지 미디어를 보고 뭔가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허무한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회사에서든 그것이 나 자신에게든 내일의 나에게든 그게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에 미루는 건요. 내일의 나에게 도둑질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규정된 함량을 적게 주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빌린 것 갚지 않는 것 도둑질입니다.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빌려준 사람은요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막 관계가 어려워서 말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막 그런데 모르는 줄 알고 모르는가 보다 안 줘야지 도둑질입니다.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이게 다 성경 구절인데 일일이 다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쭉쭉쭉 얘기해 드릴게요.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도 장사를 하는데 적당하게 이윤을 남겨야지 과하게 이윤을 남긴 거지. 막 1,000원짜리 파는데 막 거기다가 막 접시에 플레이팅 해가지고 막 3만 4만 원 파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도박 당연히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요. 대부분 이 8계명에 접촉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요즘에 다 하잖아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 남들이 다 한다라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법에 따라야 돼요. 이 상대방의 인격을 명예를 폄하하고 깎는 거, 험담하는 거 이것도요 도둑질입니다. 이 인격이란 부분을 깎아내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 불이행도 도둑질입니다. 우리 의무가 있잖아요. 뭐 남편으로 부모로서 뭐 이런 의무들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을 골프 행정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나이스 샷, 오 우리 부장님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히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 것은 당연히 또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줄줄이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불법, 불의한 도둑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은 다 안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묵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 더는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않게 열심히 살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8계명 안에 묵시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먹지 않으면 죽죠. 그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빌려오든지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열심히 살라라는 것이 묵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1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8계명의 얘기는요. 이 안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라는 말씀이 묵시적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한가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아요. 신실하고 유명한 다윗 왕 우리 찬양세에도 고백했었잖아요. 다윗 왕도 보면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간음의 죄를 짓죠. 보면요. 첫 번째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낮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낮에 잤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전쟁 중입니다. 부하들은요 지금 피와 살이 튀어나가는 그 전쟁터에서 지금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요 좀 이제 안정세로 접어드니까 낮에 잔 거예요. 밤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많죠. 아무튼 이 지금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왕궁 지붕을 이렇게 거닐다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는 한 여인이 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걸 쳐다보면서 음욕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간음하는 죄를 지은 것처럼요. 게으르고 방탕한 삶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굉장히 의로웠다라잖아요. 다윗 왕, 와, 다윗 왕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윗 왕 최고다. 다윗 왕 다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다윗 왕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이라도 게을러질 때 이렇게 유혹이 죄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리는 게으름을 멀리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이 죄는요, 멀리 해야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게으른 사람의 예를 생각해 보면 직장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직장 동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이거 잘 못해요, 주임님.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나 이거 못해요, 대리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남한테 일을 넘기는 거예요. 막 이용하고 또 자기가 직책이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시키고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조차도. 그런 일들이 지금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막 그냥 막 사람들 직장인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요, 도둑질입니다. 그 상대방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지금 1분 1초 지나가고 있는 거, 내 생명이 지금 1분 1초 깎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일을 맡기는 건요, 시간을 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도 있으니까 학생들에게도 얘기할게요. 우리 학생들 안 그런 줄 압니다. 시험 칠 때 다른 사람의 답안을 컨닝하는 거요, 도둑질입니다. 또 숙제 과제를요, 베껴 쓰는 것, 그것도 도둑질. 이거 다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가정에 속하지 않은 사람 없죠. 가정에서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는 거, 그것도요, 내가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그죠? 같이 하는 겁니다. 가정 일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요, 다른 가족이 다 메꿔야 돼요. 지금 한국은 보면은 아직도 좀 변화곤 있는데, 제가 아는 뭐 어른분들은 막 보면은 설거지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만 가정에서 착취되는 거예요. 착취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요,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는요, 빨리 깨져야 돼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든지 게으른 사람들로 인해서 어느 공동체든지 물적, 인적, 시간적 도둑질이 모든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눈치 못 채도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람들, 이 게으른 사람 때문에 이런 도둑질이 생깁니다.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보면 특징이 반성을 안 합니다. 자기 탓을 안 해요. 맨날 그냥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세상 탓하고 남 탓을 일삼고 합리화하며 결코 자기 탓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예. 그리고 물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뻔뻔하게 합리화합니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우리 TV에 나오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왜 그랬습니까 하면 상대가 나빴다는, 자기가 나쁜 게 아니고 상대가 나쁘다. 아니면 사기친 사람이 뭐랍니까? 당한 지가 바보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속냐라고 막 그렇게 뻔뻔하게 내가 그 사람들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 이런 사람들 인터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상대가 너무 허술해 가지고 내가 미혹이 돼서 그랬다. 이런 뺏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치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결국 게으름은요, 도둑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던 작던 도둑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는요, 주어진 날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울며 씨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러 간다. 일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아, 나 오늘 한 번만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있잖아요. 아, 저는 사역자지만 부끄럽지만 주일 아침에도 오늘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다들 그래요, 다들. 아, 오늘 한 번만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 아, 오늘 하루 한번 학교 쬐으면 좋겠다. 안 그랬어요? 예,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가자.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상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시간들이 후에 나중에 나에게 보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보상이 없는 거죠. 제가 전에 대안학교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울면서 그 씨를 뿌리며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나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 쓴 거예요. 자신의 미래의 나에게 도둑질한 겁니다. 미래 자신에게 그런 보장되어진 그 당연한 거를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했을 때 당연하게 돌아오는 뭐 대학 취업 이런 것들을 도둑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대출 받는 인생 살지 말라고. 지금부터 벌써 대출 땡겨 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른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이것이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존귀와 부귀는요,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부자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 뭔 짓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꼭 부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8계명은요, 도둑질해야 먹고 살 만큼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암묵적으로 열심히 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도둑질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라. 정직과 성실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것들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8계명은요, 모든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뭐 지식, 생각, 아이디어, 기회, 시간, 심지어 하나님의 것들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날은요,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 한 날을 요구하셨어요.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안식일을요 굉장히 강조하세요. 우리 하루 한 장에서도 보면은 앞서 몇 장 전에 안식일을 강조했는데 또 보면 안식일을 또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왜요? 사람은 이걸 너무 어기기 쉽거든요. 어기기 쉬워요. 오늘 하루쯤이야. 너무 어기기 쉬운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요, 오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어요. 약속을 잡으면 핸드폰을 해서 어디서 만나자. 장소가 바뀌면은 장소 바뀌었어. 지금 1시간 뒤에 만나.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어떤 시절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성이. 자, 핸드폰이 없을 때는 미리 집에서 뭐 전화를 하든 뭐 아니면 그때는 또 편지를 하든 몇 날 며칠 어디서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만날 장소와 약속 시간을 미리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신뢰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막 핸드폰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축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염려와 걱정에 그냥 하루를 몽땅 그냥 도둑 맞게 되는 겁니다. 주일은요, 약속된 날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 너랑 데이트할 거야 하면서 약속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빨갛게 칠해져 있잖아요. 달력에 빨간 날을 주일날 다 쳐져 있잖아요. 주님이랑 약속이 있는 날이에요. 다른 약속은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오늘날은 이제 주일이 하나님 축복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주급을 받는 날이 이날이라고 산다면 이날 안 오시겠어요? 오겠죠. 빠지지 않겠죠. 만약에 억만금의 이 상속자 회의가 있어요. 내 부모가 막 억만금에 막 가지고 있는 상속 부모님이에요. 그 형제들이 많아요. 막 그 형제들 많은데 이 상속자 이제 회의를 해요. 여기 빠지면 이제 점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빠지겠어요? 다리 부러졌다고 안 오겠습니까? 아니죠. 다리가 부러지고 차가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도 가야죠.
택시 잡아서라도 가야죠.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빠지죠. 주의를 어기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주의를, 우리 하나님 주일에 복을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이 세상의 죽음, 이 하나님이 이 억만금보다 우리에게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과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죠. 그만한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 이 날에 세팅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는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11조를 빼먹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아멘. 10절에 보면요, 또 11조에 복을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난하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금은 보석도 지금 당장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금은 보석 뭐 이런 거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금은 보석이 하나님이 필요하실 없죠. 하나님께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은요, 사실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는데 11조는요, 사람이 그렇게 아끼고 집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11조는요,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 보고 돈의 노예 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의 일의 노예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나는 청지기임을,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물질이 사람보다 높지 않습니다. 내가 돈 위에 있나 돈 밑에 있느냐, 그건요 바로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난 돈 밑에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돈 위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의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최고의 가게, 장사 정말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게는요, 투자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금 없어요. 거저 이렇게 다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돼요. 월세도 없어요. 보증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장사해서 수익의 10분의 1만 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계약하시겠습니까? 예, 계약해야죠. 이런 거는 지금 일을 하던 일을 그만둬서라도 계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허락된 건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요구하신 건 한 가지예요. 10분의 1.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다면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역시 이런 사람에게 일반 은총은 베풀어 주세요. 먹고 살게는 해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능력이 나타내 보일 어떤 의무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이 종답게 안 하는데 주인이 주인답게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혜택을 거둬 가셔도요, 그 사람의 혜택을 거둬 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세상 사업도 그렇잖아요. 회원비를 안 내는데 회원 혜택을 줍니까? 안 되는 거죠. 11조를 빼먹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 일반 은총까지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일반 은총 거뒀으면요, 불신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긍휼하셔서 일반 은총은 베풀어 주고 계신데, 그런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간증은요, 인터넷에 쳐보면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뭐 록펠러 이야기 좀 록펠러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아무튼 추천하진 않는데 11조의 간증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약속이 있는 계명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저는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11조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얘기를 별로 앞에서 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 외에도 다른 헌금과 후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그걸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요즘 시대에 그걸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해도요 결코 부족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부족한 적이 없어요. 늘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넘치도록 막 그렇지는 않아요. 참 그런데 살아보니까 참 신비입니다.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요 정말 누군가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요 저도 제가 관리 안 합니다. 저 뭐 돈 벌러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누가 봐도 관리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느 단체에서 저희 구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저희가 뭐 누구에게 부담을 줘서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뭐 책임을 지게 막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가 책임지시는 것을 고백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고백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향해서 누군가 주신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 맞네. 부하진 않은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사실 없어요. 기도 제목도 뭐 더 없습니다. 뭐 달라고 뭐 자전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데 이게 사고가 날까봐 그러선지 하나님이 응답을 좀 더디해 주시는데 뭐 거의 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저를 위해서 구하는 게 거의 없어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오늘 혹 지금 막 교회 왔는데 말씀 듣는데 야 교회 왔더니 막 돈 내라고 막 강요하더라. 11조 안 한다고 주일 안 지킨다고 막 도둑놈이라더라. 막 결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요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그 정체성이 있다면은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아직 그 정체성이 아직 연약하다면은 그것을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것을 빼앗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것입니다.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이 사람의 마음이 있는 물질로 고백하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삶과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신 나의 선한 왕, 선한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유혹부터 승리하는 삶.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고 평범한 속에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결코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보면요 가장 소중한 게 인생의 보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허락한 배우자 그리고 나의 가족들 이웃들 사명 이것 말고 뭐 이게 정말 너무 가치 있어요. 정말 믿음 안에 살아보면요 하나님 배우자 가족 이웃 사명 보석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보석 그거 보면 잠깐 보면 기쁘겠죠. 뭐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좀 내가 좋은 거 쓰면 그것도 잠깐 좋겠지만요. 이 하나님 배우자 내 가족 이웃 사명은요 계속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자족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거 이 평범함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의 통제를 받게 되고 돈 아래에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결코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내게 돈이 얼마 없어도요 오늘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줬는데 나는 5천 원밖에 안 줬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5천 원, 다른 사람들은 30만 원, 100만 원 보러 가도 나 5천 원밖에 못 받았어도 오늘 이거 하나님 주신 최선의 것이야. 이게 5천 원이 최선이랄 것을 믿을 때요. 이 5천 원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도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최선이라고 믿을 때 이 5천 원 가지고도 타인을 살리는 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30만 원, 100만 원 가진 사람,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요. 이런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못합니다. 억만금 가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돈 2천 원, 3천 원 가지고도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곳, 나의 일, 나의 가정 모든 곳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결코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자족한 사람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찬양의 그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바쁜 사람은 염려할 겨를도 없습니다. 주일은 참 큰 보상이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일은 참 큰 보상이 돼요. 이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오늘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겠습니까? 못 살았죠. 하나님이 자원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요. 나는 이전에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란 건 바로 그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 지금 안 되고 막막하지만 오늘 충분한 걸 하나님 주셨어. 오늘 살아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자족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계명은 훔치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8계명은 타인의 행복을 또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보호하고자 주신 계명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않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도 도둑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도둑질로부터 승리의 비결은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삶, 하나님 아는 삶이죠. 하나님, 배우자, 가족, 이웃, 사명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믿음,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부족함이 없는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8계명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나 걸림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혹여나 나에게 있는 죄가 발견된 것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눌림이나 숙제나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짐이 아니라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나에게 참 생명과 행복을 주는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보호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